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늘의 삶을 살라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 있고 요즘의 지혜 있어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 인생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저버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께서 정말 주관하심을 믿고 주께 모든 걸 저희들 의탁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4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지나실 때에 그 두 제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었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당신은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해서 그런 나타나셔서 이제 살과 뼈는 영은 살과 뼈이 없지만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서 그 제자들이 음식을 아마 떡을 갖다 주시니까 그걸 또 잡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 놀라서 영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무슨 먹을 것이 없냐 하니까 갖다 드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 이런 말씀.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장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다음에 7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리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대로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본문에 오늘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45절에 보니까 본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 성경 66권은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좀 근신해서 좀 바꾸셔요. 행동을 바꾸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카드 빚이 많은 자가 있었는데요. 그 카드 빚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일들이 빈곤하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카드 빚을 막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했대요. 돌려막기를 하니까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우리 주위에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인생의 삶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행복을 찾아서 때로는 뭘 합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부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또한 인간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가지면 쾌락을 얻으려고 계속 맴돌잖아요. 네? 맴돌려 뭐처럼요?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그래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근본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가 잘못돼서 그걸 깨닫고 죄를 깨닫고 말이죠. 죄 사함을 받고 참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 나는 이제는 진짜 새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새롭게 내가 살 거야.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3일을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된 것은 결단을 해서 참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인 걸 받아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야 돌려막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행복을 찾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라면, 예?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라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지는 않잖아요. 어떤 이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어떤 이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꿈을 꿨는데 자기 천국의 문 앞에 도달을 했어요. 그 천국의 문 앞에 도달을 했는데 이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11조와 감사금을 빼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많은 자선사업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족도 잘 다스리고 잘 경영했던 이 자가 꿈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가서 문 앞에 가서 이제 천국의 문 앞에 가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붙들었대요. 붙들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랬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뜻대로 행해야만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지 않아요. 믿음을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의 행함을 보는 거예요. 행함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신부가 세마포를 입는다라면, 예? 결혼식에 뭡니까? 드레스를 입을 때에 믿음으로 입나요? 실제 입어야죠. 그 사람이 이제 천국 문에 도달해서 한 사람이 먼저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뭘 보고 발견해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막 억지로 불러서 손을 잡아서 붙들었습니다. 붙들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들어가냐고 천국에.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기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요? 하고 물었더니 천점을 맞아야만이 한산에서 점수에 살아온 천점을 맞아야만이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천점을 맞아서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점을 맞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 점수를 한번 한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봅시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교회를 30년을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 것대로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답하기를 1점입니다. 1점. 1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가장으로서의
가족들을 잘 이렇게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자선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1점입니다. 그럼 다른 거 없습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남에게 거의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2점입니다. 그럼 총 몇 점이죠? 1점 2번 받고 2점 한 번 받았으니 몇 점이에요? 1점 두 번, 2점 한 번 받았으니까 몇 점이죠? 4점이죠? 4점 받았어요, 4점. 그러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앞서 들어가던 그 자가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자가 문 앞에 도달했던 이 자가 막 괴로워서 고통을 받아서 들어가고 싶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나는 지금 이 사탄이 나를 잡아간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순간에 주여 하고 소리를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고 매달렸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매달리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소망이 보이는데 그 소망에 하늘의 빛이 보여서 자기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러한 실화적인 어떠한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까 카드비스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아서 돌려막은 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모든 삶을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결혼도 하지요. 그리고 공부도 하지요. 직장도 잡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해봐도 행복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고 이것도 해봐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돌려막히시기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거기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 속에 새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행복도 천국에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떤 자가 몇 점을 받아야, 한 사람을 몇 점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 그랬죠? 1000점이라 그랬죠. 1000점. 예? 1000점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1000이 천국이에요. 1000.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으로 살면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으로서는 몇 점밖에 못 받았어요? 4점밖에 못 받았죠. 4는 죽을 사자예요. 결국은 인생은 그렇게 해서 죽어서 지옥에 이르고 사단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에 도달해서 천국문을 통과한다는 이 사실이, 나는 10년 전에 5년 전에 나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은 나의 이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이론에 그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삶은, 믿음은 현재로 가잖아요. 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다 책망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담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이제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2022년에 첫 새벽에 우리 예배 때도 그랬고 주일 첫 주 예배 때도 얼마나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고 2주 전에 저는 기억합니다. 2주 전에. 2주 전인가요? 기억합니다. 직접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을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똑같아진다. 지금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못해지는 거예요.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형제라고 그럴 수 있고 자매라고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드린 말씀을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이 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세상 마음일까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카드빚을 계속 돌려막다가 결국은 인생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쫓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정말 한탄해야 돼요. 한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오직 하면 성경에 인생은 최고의 뭡니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들어도 변하지 않고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와서 1시간 나와서 일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복을 받아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제 어떤 이는 우리는 수십 번 초대해서 대화를 나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다 말이지. 당신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다.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컸다라면 몇 살이 됐다는데 그렇게 컸다라면 당신도 지금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말 늙어간다 말이지. 앞으로 당신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거냐 말이지. 우리 형제자매들 행복은 어디서 찾으시려고 그래요? 카드 마켓식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명예를 찾아서 행복해질 것 같고 명예를 찾았고 안 되니까 또 부를 찾으려고 부를 찾아도 안 되고 육체가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쾌락을 찾아서 나가도 행복하지 않고 말이죠. 계속 원점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인생은 행복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신 말씀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든지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다든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가지고 한 마음을 갖고 말이죠. 모여서 힘을 쓰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란 말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세상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첫째는 이 5가지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또 말씀을 드렸는 건데요.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 혹 있을까 봐요. 권면이라는 말은요,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다는 말이에요. 제가 국어사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권면이라는 것은 권하고, 예? 격려하고 있는 힘쓴다는 이 말이고, 위로라는 것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고달픔이 있고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이 대해주는 것이 위로고, 교제는 서로 사귀고 떡을 떼는 겁니다. 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떡을 떼는 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제미죠.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겨 돌봐주는 거고, 자비는 동정심이 많고 크게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 5가지를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이 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라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먼저는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남을 돌보라 말이지. 이 5가지가 개인적으로 내가 안에서 이게 역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서 소홀히 되게 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는 참 힘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요. 예수님은 이 3가지의 직무를 다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인자라는 단어요.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겸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거듭났다라면, 나도 인성과 신성을 쓰고 있는 자라면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나 봅시다.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지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봅시다. 누구지요? 여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요. 본체. 근본 본자를 쓰고 몸체자를 써요. 그러니까 근본의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제 고개 드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 드세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무속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와 무속은 뭐냐면 어떠한 대상자를 놓고, 돌이든지 나무든지 대상자를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비로소 그 돌과 나무가 어떤 대상자가 나를 도움을 줄 거라는 막연한 곳을 갖고 있는 것이 무속이고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막연한 대상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실로 계신 분이 사실로 오셔서 사실로 행동을 했고 사실로 그것을 이루시고 사실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진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 중에 성경에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배에다가 일부분을 깎아가지고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분은 깎아가지고 요거는 깎아가지고 뭘 만들냐면 새 형상과 뭐 짐승의 형상과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절을 합니다.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여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뭘 뗄감을 해요. 뗄감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름도 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진리는 어떠한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체가 없는 어떠한 대상자를 놓고 그 대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거기다가 힘을 들이는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활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대선주자들이 두 사람이 둘 다 무속신앙에서 많이 지금 휩쓸려 있다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도 무속신앙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가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뭘 하셨냐면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이 뜻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고 인자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라는 이것은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만물 위에 예수의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물 위에 첫째는 만물 위에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에 만물의 이름 위에 만물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새도 있고 물고기 있고 짐승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만물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그랬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거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이름을 예수님을 뛰어나게 주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뛰어나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겸손해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만물을 밟을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고 말이지요. 모든 만물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달콤한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밟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인간들입니다. 모든 인간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디에 어두운 권세에 있는 자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사탄 자체도 모든 자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다 같이 저를 보세요. 이거 흑판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다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거는 신성입니다. 신성. 신성의 이름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이름에 구원할 자라는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가리킬까요? 무슨 뜻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행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믿음 안으로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잘 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요. 이거 행동으로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오늘 또 사실은 영상 예배가 지금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상 하는 것도 늦었어요. 늦었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참으로 내가 거듭난 자 아닙니까? 썩을 씨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자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아니 씨가 떨어진 지는 10년이 됐는데도 5년이 됐는데도 꽃이 필 생각을 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항상 뭐냐면은 농부가 싹이 날까 하고 가서 땅을 또 뒤져봅니다. 뒤져봐요. 뒤져봐도 아주 독한 무석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해봅니다. 해보고 생활을 봐요. 교회 생활을 보면은 아직도 싹이 나려고 꽃이 피려고 하지 않아. 저기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 24장을 좀 넘기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책망을 들으시고 권면과 책망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들으시고 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보니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을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시편에서. 그런데 구약의 인물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선지자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람세스라는 땅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옮깁니다. 옮겨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람세스 그 바로에게 가서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도 능력이 없어? 어떻게 이 바로가 하면은 된다 그랬는데 이적을 보여도 바로는 더 이상의 뱀 한 마리를 모세는 지팡이로 뱀 한 마리를 만드는데 바로의 술사들은 여러 마리 뱀을 만든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실망 속으로 가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루기를 원해서 몇 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냐면은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가지 재앙을 계속 실천을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몇 가지 재앙까지 실천을 한다고요? 실천해요. 다 같이 실천. 실천해, 실천. 얼마나 긴 시간을,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고, 예? 모세에게 그 바로의 공주입니까? 얼마나 모세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도 라일강의 피를 만들어도 말이죠. 메뚜기를 만들어도 개구리를 만들어도 어떤 재앙으로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바로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내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바로는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강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면 이제 법을 받습니다. 20장 이하의 1절에 이하에 보면은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장 후반절에 가면은 이제 율법뿐만 아니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에 관한 거, 성막에 관한 거,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모든 법들을 다 몇 장까지 받냐면은 출애굽기 30장까지 모세는 법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냐면 호렙산에서요. 시내산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땅에서는 뭐냐면은 산 아래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 우상, 저게 우리 신이다 먹어보죠. 모세는 구약의 대표자와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지요. 아합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참 독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아내인데요.
목사 사모가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는 자를 우리가 시기를 한다든지 핍박을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에게 핍박과 멸시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기준에 맞아요. 그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이세벨이 좋아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이제 오바다라는 이 자가, 아합 왕의 신복인 오바다라는 이 자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서 50명을 나눠서 숨겼습니다. 숨기고 떡과 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같이 얘기를 해서 알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기를, 가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아합 왕이요, 당신이 정말 바알신을 섬긴다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바알신을 섬긴다라면 오늘 여기서 제사를 드리자. 당신의 선지자가 450명이 있지 않느냐. 당신의 선지자 450명을 데려와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고통받아서 뭐를 부르냐, 바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바알 선지자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기 전에 12 기둥을 세웁니다. 12지파의 기둥을 세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와서 이렇게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보라, 주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태우고 물을 다 핥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알 선지자,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알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해 가지고 가다가 로덴 나무 밑에서 곤에서 잡니다. 잘 때 천사가 깨워요. 그다 피해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호렙산으로 피해서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곤에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다 도망가고 죽고 나만 혼자 남아 있었는데 나도 무서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잠깐 드리냐 하면, 엘리야가 어떤 자랬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런 믿음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느꼈고 봤습니다. 봤는데 어디로 내려가죠? 현실로 내려가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세벨은 어디로 피해갔냐면 강야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피해갔죠? 호렙산으로 피해간 거예요. 호렙산은 누구 산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산을 피해간 거예요. 모세는 시인의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받고 엄청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밑에 내려오니까 산 밑에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 말, 제가 절하는 겁니다. 보세요.
혼에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의지와 감정이 혼에는 있는데 이 기능적이 사람인데요. 이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만날 때 모세와 대면할 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 나의 혼,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는 삶의 의지로 가야만 합니다. 땅 아래 내려오면은 이 땅 아래 내려오면 이 몸의 육체 옛사람이라는 이 땅 아래 내려오면은 여기는 뭐예요? 우상덩어리. 이 육체로 가면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면서 돌려막기에서 인생이 죽듯이 행복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걸 찾아봐. 그러다가 40살 이상이 지나고 50살이 지나고 60살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육체의 힘이 이제는 저게 말을 안 들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해져요. 많이 술을 먹던 사람들도 이제 술을 줄이게 되고 이제 육체가 고장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도 육체지만 정신이 문제죠. 정신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산에 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름이 끼고 그리고도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이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요한과 하는 얘기가 주여 예수님 선생님 여기가 너무나 산이 좋습니다. 여기 산꼭대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디가 좋다고요? 산꼭대기가 마태복음 4복음서에 나옵니다.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자들이 여기 좋다. 여기가 좋으니까 땅 아래 내려가지면 3m 내려가지 말자고 말이지.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에서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순간에 보니까 변화됐던 그 모습은 흔적도 없고 옛 모습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모든 사람을 만나거들랑 지금 있었던 이런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지금 나의 삶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살아가는 나의 삶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요. 내가 나의 위치가 어딘지 변화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도 우리는요 너무 인생은 잘 산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잘 산다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막을 들어보고 결과를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무릎을 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모든 만물을 내가 밟으면은 모든 만물 위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도 땅 아래도 앞으로도 천사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자고 말이죠. 사망도 우리 발 아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발 아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종의 형체를 빌어서 그것을 복종까지 실천을 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삶을 이루어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내가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돌려막기 하는 것을 우리는 밟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께서 뭐 묻겠어요. 예? 내가 몰랐을 때, 내가 그런 말씀을 못 들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 보면은 전혀 모르는 것이 나오면은 답을 못 쓰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점수를 채점을 해보면 그건 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몰라서 틀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야 내가 너 어느 날 가르쳐 줬잖냐. 어느 시간에 거기 너 가르쳐 줬잖냐. 이 학생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라면 학생한테 그러겠죠. 야 미안하다. 내가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갔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내가 미처 못했다든지 못 가르쳤다. 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지 않은 것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는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안 가르쳐 보고 우리가 못 읽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 어떻게 해요? 상소를 할 수 있죠. 근데 다 듣고 우리는 다 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정신적계 사상도 아닙니다. 사상은 머릿속에만 잔뜩 갖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상으로 실제적으로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 날아드는데 무속을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있다라면 내가 물어볼 거야.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해 볼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 볼 거야. 내가 돌 앞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내가 오늘 기도할 거야. 미사일이 우리한테 안 떨어지도록 이게 무속이고 종교예요, 종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의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현실로 우리의 육체를 쓰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현실로 육체로 실제로 행하셨어요. 행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교가 아닙니다 하고 표현을 하느냐면 움직이지 않은가. 그리고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예? 어디 가가지고 불경을 외우듯이 열심히 듣기는 듣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1절 읽고 예? 성도들이 또 2절 읽고 돌아가면서 뭐예요? 교독식으로 읽습니다. 교독을 해놓고 아멘 합니다. 해놓고는 하나도 거의 실천이 되는 게 없어요. 실천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의지가 어디로 드러나야 되냐면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내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아까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등등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등등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밑에는 뭐가 써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다 죽이지 마세요. 이 백성들을 다 죽인다라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이죠.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모세는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등등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말하여 등등했는데 자기가 이제 위기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왜요? 그동안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거든요. 그 힘을 가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한 믿음은 어디 간도 흔적도 없이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도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다 같이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산으로 가요. 우리 형제자매들 도망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아니 시내산으로 가야 되죠? 도망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시간이 그래 말가 안 가지고 찾겠습니다. 그거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봅시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19장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다. 엘리야가 호렙까지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굴에 있는 엘리야를 한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밀한 소리가 있어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좋을 때 말이죠. 전에 교제할 때 좋을 때 내 몸도 영혼도 그리고 내 물질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다가 뭐 바치고 이럴 정도로 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엘리야처럼.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께 뭐라고 계시겠냐면은 다 도망가고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만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외에 엘리야 외에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둔 거예요. 7,000명. 지금 목사도 보니까 우리 교회 7,000명을 남겨놨어요. 7,000명. 7,000명을 남겨놨어요. 그중에 엘리사는 참, 이 목사가 꼭 엘리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근데 피하기는 피하는데 어디에 피했냐면은 교회를 피하니까 교회에서는 뭘 들어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고, 아랍은 이 이방의 왕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혹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아주는데 몇 겹으로 막아주냐면 3겹으로 막아줘요. 최종적으로 누가 죽이냐면 엘리사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좌절을 했지만 엘리야에게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다시 엘리야에게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자매들 보니까 7,000명이에요. 7,000명. 7,000명이 뭐냐면, 나는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7,000명 안에 속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우상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남겨놓은 7,000명에 속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이렇게 나를 7,000명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어우, 최집사님. 야, 3명밖에 없어. 4명. 다른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7,000명을 숨겨놓은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몇 교회랬죠? 예? 계시록이 교회가 몇 교회래서 초대교회예요? 7교회 맞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예?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심령 속에 내주하고 심어놓으신 성령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지금도 내 속사람은 믿음으로 찾아서, 믿음의 줄을 찾아서 믿음으로 내가 행해서 가보면 내 속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서 그냥 역사하고 있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생활로서
속사람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속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행동으로 이제는 실천해서 가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말씀이에요. 아까 빌립보에서의 말씀대로 뭐가 없냐면 사귐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온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긍휼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케 하시는 그 말씀대로 좀 마음과 몸을 좀 단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작과 끝까지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 교육의 말씀을 듣고 실천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바꿔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 진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희들에게 권면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고 교육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아서 오직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이 풍성히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고 주님 저희를 부족하고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세상에 치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고백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 주님 품에 안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꾸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관한 자유임을 깨닫고 행동을 바꿔나가는 실천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헛되지 않게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모든 그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께서 풀어주시고 성취하시고 오직 영광은 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서 충만히 역사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